오늘 말씀은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말하기를 나의 의는 믿음으로 생각하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깨달으리라 하지 않았어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또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통하여 너희가 살았다 하는 자나 실상은 죽은 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회개하여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너희 행위가 온전치 못한 것을 회개하라 했습니다. 우리는요, 간념적으로 그냥 적당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신명기 44장을 봅시다. 신명기 44장 10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들, 모세는 누가 아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것이 다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의 그 믿음으로 사는 거,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하라 했어요. 너의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막연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믿음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과 같이 믿음을 세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봅시다. 26절을 봅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보통 남성 위주로 썼거든요. 초대교회 때도. 여기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으세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니 우리 김홍래 성도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진지하게요. 그냥 오자마자 손 들어보시니까 놀래 손이 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걸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도님은 그 나이 드실 때 우리 목사님이 기가 세다는데 그 기가 세다는 게 뭐지? 근데 저는 절대 기 치료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뭐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오면서 애를 뺐다. 우리 세다 그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 또 이렇게 예배드리러 딱 나오셨잖아요. 딱 결단하고서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역사가 있냐?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은희 성도님 보면 이제 12월 달에는 언흥의 아파트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할렐루야. 갈 수 있게끔. 모든 하나님이 다 예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명지병원 앞에 있는 집으로 거기로 좀 이사 갔지만 11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때 왜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면 안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받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일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의 그 알량한 통밥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세상 말로 한다면 머리 굴리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깔짝깔짝 장난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것도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클 때 애가 매를 번다. 예? 가만히 잘해주려고 하는데 매를 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요, 절대 여러분들 엉뚱을 벌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아까 성경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면 어떡하겠어요?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 아신 자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요 농담을 듣지 마십시오. 예, 이 세상 잠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은혜 성도님 보호하고 지켜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봅시다. 예,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뭐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사울왕, 너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우리는요 버림받은 인생에 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혹시 첫사랑할 때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께 절대로 버림받지 마십시오. 예, 인간한테 버림받는 건 상관이 없어요. 더 좋은 걸 주시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냐? 결국 믿음의 결국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라. 아멘. 여러분 영혼 구원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도수 치료 받을 때 한 번 받았어요. 질려버려서 막 손을 이렇게 쫙쫙 간두를 하려고 그러다가 확 때려치고 나오려고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말지. 여러분들 그 몰라서 그렇지 내가 한번 목디스크 분의 고통을 알겠더라고요. 잠을 못 자. 너무 쑤시갖고서 잠을 못 잡니다. 하루 종일 얼얼합니다. 막. 예. 근데 누구가 치유했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심을 받고 살아야 되겠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구원받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믿음을 점검한 거 참 좋은데, 우리 신앙생활도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여러분들의 뭐냐면 회사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취미생활과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것은요, 누가 관련되냐?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복음과 관련된 것이 신앙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 하나님과 관련된 게 신앙인데 히브리서 6장 1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가. 예. 근데 여러분들 범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안지나 서나. 예? 나 군대에 있을 때, 예, 저는 병장에 있을 때, 근데 군대 보면 또 방위병들 들어오잖아요. 예. 동방불패가 뭔지 아세요? 예, 동네방위 불쌍해서 패지도 않는다. 예, 약자입니다. 난 5대 장성이 하나예요. 예, 준장, 소장, 대장, 그 다음에 병장이 있잖아요. 근데 한 그 방위병이 있는데 방위병이 말한 거예요. 나한테 병장님 하면서 제가 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여자가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 자기가 오줌이 메려도 오줌도 삼으면서 대변면을 꼭꼭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도 자기가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분은 어디에 미쳤어요? 자기가 온사이드 러브, 짝사랑하는 여인에 미쳤잖아요. 오직 관심이 그거야. 그래서 난 이해를 못해서 그때 왜 여자를 알고 알면서 시간을 낭비하냐, 고통스럽게. 군대 올 때 뭐 여자가 있어야지 뭐 면회 오면 좋다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저는 육군사관학교 있었거든요. 태능총에. 내가 중국집에 전화 걸면 어디 오면 그 배달하는 분이 와요. 면회 온 것처럼. 그건 잡채밥 시키고.
시컷 먹고 되면 약기 만두 뭐 저물으면 그거 갖고 내무부안내 같아요. 그래서 먹으라고. 예?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쳤습니까? 마지막 때 교회 나오는 겁니까? 예? 교회 갈수록 건물은 화려해집니다. 건물도 집니다. 근데 주일날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그 건물 예배당을 사용한다는 건 어쩐 점에서 참 골치 아프다 그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예. 우리는 그날 갖고서 목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멀리 사신 분들은요, 예, 인터넷 생중계 앱을 통하여 목이 힘쓰십시오. 예, 교회 가까이 있는 분들은 예, 몸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신학교 졸업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뭐냐면 어떻게 하냐, 예, 수요예배 때 사람이 온다 문 닫아버립니다. 또 불이 꺼졌다고, 예, 전기가 안 들었다고 예배 드릴 수가 없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뭐예요? 촛불 사서 불을 켜서도 예배 드려야지. 그러려면 뭐냐면 목사나 전도사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은데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해요. 뭐 목회자면 가만히 있으면 뭐 생깁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척을 한번 해봐야 돼. 인터넷에서 돈도 날려보고 다 날려봐야 돼. 근데 우리가 목회하는 것이 뭡니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요? 예? 돈 벌기 위해서요?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저 예수 믿었어요. 저는 뭐냐면 1년 동안 노방 생활을 했어요. 집 없이. 어떤 지역을 갈 때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전도를 했어요. 근데 예배가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주일날 만났어요. 어디서 만나냐면 장소가 없어서 공원에서 예배 드려. 근데 그 2주가 있는데 그때 비가 와. 어디 우산 쓰고 예배 드렸어. 그때 보니 예배당도 없었어요. 내가 간증 안 해서 그렇지 놀라운 간증들이 참 많아요. 예. 우산 쓰고서, 예? 우산, 예? 몇 개 쓰고서 같이 여기서 찬양하면서, 예.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때 사람들이요. 예. 하나님께서 노방정도 할 때 예배도 인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예수 믿은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예. 근데 지금 예배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 짝사랑하는 사람, 그 방위병 보니까 그 짝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준다면 그분 어떻게 됐어요? 예? 뭐 천장지구나 열혈남아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한테 열혈남아 보세요. 그 여자분이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딱 봤는데 예, 만나고 싶은 것 같아서 바로 눈 딱 나타나라 딱 그 눈. 예? 완전히 거기에 빠져갖고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뜨겁지도 아니고 차갑지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방패시오.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 점검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죠. 두 번째 신앙은요, 뭐가 연결되냐? 복음과 관련된 겁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7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하라? 생활하라. 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과 관련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일터, 직장, 사고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지냐? 피곤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뭘 한다고? 깨를 부린다는 거예요. 예. 이게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 모세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믿음을 점검하면서 믿음과 신앙생활 점검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 버릴 거 잘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귀한 자나 비천한 자나 다 들어서 사용하세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뭐 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여서 또 비천하다 해서 하나님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천한 자도 하나님께서 뭐를 만든다고요? 존귀한 자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지혜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둘 다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끝까지 쓰임받았고 사울은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울왕, 나는 왕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아닙니다. 사울왕은 뭐예요? 평범한 청년인데 왕이 됐다는 거예요. 난 평범한 사람인데 나는 기독 기업가가 됐어요. 나는 기독 뭐예요? 의사가 됐다. 직장이 됐다. 어떤 뭐가 됐다. 사울왕이 왕이 안 돼 버렸으면 타락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 뭔가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주를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왕이 스스로 적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가 지도자다. 그래서 왕의 기름을 붓습니다. 처음에 사람들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겸손했단 말이에요. 근데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줬다는 걸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기분 좋죠. 나 이런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섰다 하는 순간 조심하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섰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잘 되고 재정적으로 잘 되고 또한 사회적으로 잘 될 때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울왕 왕이 됐을 때 뭐가 됐냐? 자기 생각, 자기 탐심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재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양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아각도 죽여버리라 했습니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아각을 살려는 건 자기 명예, 될 거다면 내가 이렇게 이겼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 양도 죽일 때 어떤 양은 죽이지 않았어요? 토실토실한 양은 죽이지 않았어요. 삐리삐리한 양만 죽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된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도 혹시 욕심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버릴 것을 잘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게 세상적으로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와 아들이라는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단순하게 보면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받기는 거절하고 그럴 수가 있지.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공주의 아버지가 누구면 바로인데 왕인데 이 공주의 아버지 바로, 여러분들 영어로 킹은 왕이에요. 한글로 왕은 왕이에요. 애굽의 바로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라는 건 왕이라는 뜻입니다. 곧장 왕, 태어나자마자 왕이 됐다 해서 바로 왕이 아니라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로 왕이 됐습니까? 바로라는 뜻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바로 왕은요, 그 공주의 바로 왕은요, 아들이 없었어요. 공주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되면 모세는 뭐가 됩니까?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생이 누가 있으면 람세스가 있었어요. 람세스. 서열 1위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를 버렸다고요? 왕 되는 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는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때 내렸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 애굽에 섬기는 신들과 다 연결된 거예요. 개구리라도 다 애굽이 섬기던 신들이거든요. 그 하나하나 다 박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읽었죠.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들 제약을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뭐를 버리라고요? 우리가 버릴 것 중 제약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26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말은 뭐예요? 예.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예. 뭐 애들이 뱃속에서 안 나오더라도 뭐냐면 뭐니 하면 얘가 그냥 나온다 그랬더라고요. 뭐니 하면 예. 얘가 안 나오니까 뭐니 하니까 얘가 영어로 알아들어. 그래서 돈 때문에 팍 나온다 그러는데 오늘 볼 때 아브라함은요 돈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한테 부귀의 영광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 사울과 다윗 왕을 한번 봅시다. 사울과 다윗 왕을 볼 때 사울 보세요.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존귀의 자리에 만들어졌어요. 존귀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다가 아니야. 존귀의 자리에 앉았으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건 뭐냐? 예,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믿음이고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뭘 찾냐면 예, 신접한 여자를 찾아다녔어요. 무당을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이 있을 때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블레셋 장군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골리앗이 있었어요. 골리앗이 방방 뜹니다. 예, 골리앗이 엄청나게 방방 뜹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치 블레셋 세 사람의 싸움도 오는 가드산 골리앗이 하는 자가 그 전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며, 정과 같은 말입니까? 뭐냐면 골리앗이 자꾸만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울왕도 있었어요. 사울왕은 뭘 갖고 있었습니까? 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요 장군도 있었습니다.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속수무책이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받아야지만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변화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돌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궁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일어나고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그런 분들의 칠갑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 사울왕은 아무것도 못해 다윗이 그때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형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근데 그 형들에게 도시락 벤또 갖다 주라고 이새가 말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도시락을 갖고서 도시락 셔틀을 갖고 온 거예요. 도시락 셔틀했어요. 형들 주려고 오다가 그 골리앗이 하는 말 딱 들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짜고 손잡이 방법을 읽다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왜 힘드냐? 전쟁이 되냐? 사울왕 깨달으라고 그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뭔가 힘들 때 원망하는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 나는 뭘 배울 것인가? 그러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은 가감에 그 말 듣더니 나갑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근데 애 나간 줄 아세요? 그분이
사울 왕이 악신 들었잖아요. 그때 누가 와서 치료했어요? 다윗이 하프를 낄 때 사울의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뭘 찬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를 찬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기도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 예.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를 나왔습니까? 군장을 입히려고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그때 너무 크다 벗어버렸잖아요. 예. 예배하는 자가 앞장서면 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크나큰 축복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왕의 악신도 쫓아냈고 그 다음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안 이겨요?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요 이기는 것도 없습니다. 예.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다윗에게 죽일 뻔한 케이스만 나오는 거지. 겉으로는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지만 결국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예, 역대하 20장 21절을 잠깐만 봅시다. 백성과 의논하고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역대하 20장 21절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19장 2절 3절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한번 역대하 19장 2절 3절 펴주세요. 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꼭 선지자를 꼭 보내줘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을 때 왕이 악한 짓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그 다음 절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시면 안 하게 이 말이로다. 근데 착한 일도 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었고서 그래야 역대하 19장 경고하니까 그 결과가 역대하 20장 1절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누가 나와요?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까닭 없는 저주는 없습니다. 누구 탓하지 마세요. 예. 또 힘들 때 힘든 것도 어떻게 보면 요셉처럼 또 잘못한 건 없지만 더 연단해서 더 정같이 나오게 해서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고 했을 때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야시에라는 선지자 말해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보장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래면 의논해서 누굴 찾았어요? 노래하는 자. 노래하는 자가 뭡니까? 예배자야. 찬양하는 자. 근데 예배하는 자가 있는데 예배하는 자, 노래한 자를 선택했는데 노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목사와 전도사들이 교회에 와서 노래도 하고 뭔가 한다 그러지만 예보가 있지 않는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역대하 20장 21절 봅시다. 역대하 20장 21절. 노래한 자를 택하여 뭐 한다 그랬어요? 뭐를 입히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여러분들 거룩한 예복을 입었습니까? 예복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복이라는 건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입니다. 왜? 성경에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 보게 되면 세마포는 뭐예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가 범죄하기 전에는 옷 벗은 줄 몰랐어요. 근데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벌거벗은 걸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자기가 무화과 잎사귀를 닦고서 치마를 해서 입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벗기고 뭘 입힙니까? 가죽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세마포를 입으십시오. 예복을 준비하십시오. 입으십시오. 한 임금이 자기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예, 잔치를 하는데 초청한 사람들 오라 그랬어요. 근데 초청한 사람이 왔어요? 안 왔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들로 산으로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아무나 다 데리고 왔어요. 딱 데려왔는데, 그래서 사람들 왔잖아요. 왔으면 뭐 해야 돼요? 잔치에서 밥도 주고 뭐 해야 되잖아요. 막.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임금이 예복 안 입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신약에. 예. 여러분들 예복을 꼭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어디 앞에 선다고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 여러분의 집이나 일터나 직장에서 누가 앞장서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자가 뭘 해야 된다고요? 올바른 행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목사, 뭐 부목사, 전도사를 비롯한 뭐 장로, 권사님이 되셨는데 보게 되면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들은 더 예배를 잘 드려요. 근데 이상하게 목회자나 전도사들이 더 예배 드리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평신도로 돌아가는 게 좋아요. 왜 스스로 이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냐고요. 하나님도 보고 있고 성도도 다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 분들은 안 그러니까 내가 그 강호 담당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렇지만 또 말씀에 또 뭐 뼈가 있다 말이야. 결국은요, 예복을 입은 사람이 앞장서니까 어떻게 됐어요? 군대 앞장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 직장, 예, 어떤 전문가 앞장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예복을 입은 자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회사와 일터, 직장, 사업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전쟁은 다 하나님의 것이 돼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깨 다 버리십시오. 요령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거 다 버리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11조 생활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버릴 걸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년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또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예, 이제 백성을 강야를 걸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지나야 됩니다. 요단강을 지나갈 때 누굴 앞장세웠어요? 예? 배를 잘 거는 사람 앞장세웠습니까? 누굴 앞장세웠어요? 예? 여러분들 여호수아 3장 5절 보게 되면 먼저 우리는 선결해야 돼. 변화 받아야 돼. 우리 신은. 여호수아 3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선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지라.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해요. 제사장들은 뭡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들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 전도사가 뭐 새벽 기도나 그런 거 안 한다면 목사, 전도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일반 성도로 섬기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예. 뭐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예. 스스로의 고문의 자리로 들어가냐 그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 되라 그랬어요? 전도사 되라 그랬어요? 선교사 되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가 되기 전에 뭐가 돼야 되냐? 답니다. 예배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경배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볼 때 제사장, 예배드린 자가 앞장서서 갔더니 배도 필요도 없어요. 발을 딱 요단강이 됐더니 요단강이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성경 말씀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여리고 주인 또 앞에 또 기다려요. 그때 누가 또 앞장섭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성도들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 주인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러분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속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경제전에서 재정을 잃어버린 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부귀, 보물, 재물 다 부어주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역대 20장, 21절, 22절, 3절, 4절, 5절 보게 되면 거기 되면 뭐가 나오면 재물이 나오고 의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납니까? 보물이 나옵니다. 재물, 보물, 투물을 줘요. 투물, 재물, 보물, 의복들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경배할 자에게 영광의 금을 먹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요? 예배에, 기도에 생명을 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김원래 성도님도 예배 드렸을 때 누가 안수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손을 돌리라 해서 그래서 나는 그 말씀 들어서 그냥 손 돌려보세요 하니까 손이 이거밖에 안 올랐었거든요. 왼쪽이요. 맞잖아요, 김원래 성도. 근데 손이 확 돌더니 놀랬잖아요. 막 이렇게 하시고 막 이렇게도 하시고. 예. 하나님은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요, 사울왕 보세요. 잘 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여기 계시면 잘 됐으면 끝까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점검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새벽마다. 머리 사신 분들은 여러분 집에서 새벽기도 꼭 하세요. 또 가까이 살때도 뭐 바빠서 직장일 때문에 한다면 집에서 새벽기도 하세요. 나는 예수 믿고선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 이 말하면도 잘난 척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금요철에도 기도가 없었던데요. 근데 나 그때 MBA 공부할 때인데 그 교회 가려 그러면 2시간 걸려요. 2시간. 왜냐면 교회가 멀리 버스가 없어. 그때 자동차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 금요일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했어요. 목사님 전에 기도 좀 하니까 열쇠 좀 주라고. 그래서 문을 여기 들어서 기도하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뭐지 했어요. 나는 초신자인데 기도하다가 악한 영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악한 영이 안 들었는데 그래서 장로님 와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 거야. 권사님도 좀 오세요. 그래서 4-5명이 모이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게 막 부흥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교회에서 그냥 풀타임으로 일하는 목회자, 전도사들은 모든 사람 보기에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근데 목회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목사들이나 전도사님들은. 또 목사만 전도사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님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두 번째로 이걸 해야 돼요. 요 말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사람을 찾는 것보다 어떤 걸 찾는 것보다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모세가 양을 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는 지도자가 됐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어디에 갔다고요? 어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그때는 뭐냐면 성전이 없었어요. 근데 어디에 산? 하나님의 산. 그 산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모리 신의 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갔다는 거야. 하나님의 산.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에 나왔어요 이제. 그럼 어떤 역사가 있냐? 2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떡이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떡이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떡이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여러분들 나무에 이번에 가운데 불 났잖아요. 건조하게 되면 나무에 뭐가 임합니까? 바람이 불면 불이 붙어요. 타버립니다. 근데 이 불은요 세상 불이 아니에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무슨 불인지니까 성령의 불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찾고자 나왔다면 하나님의 전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전 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을 주십니다. 사업은 이렇게 하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하라. 뭘 주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전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 아멘 하십시오. 지금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고 어떻게 물질을 관리할 것인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면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되면 여기서 버릴 것이인데 너 발에 쓴 신을 뭐라 했습니까? 벗으라. 이제 뭐냐면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 예, 그 당시에 일반 사람은요 신을 신고 살았어요. 근데 노예들, 종들은 뭐가 없었다? 그 당시에 신이 없었다는 거야. 여태까지 너 인생은 너가 주인이 돼서 살았는데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신의 그 주인 의식을 버리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돌파, 기적,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영권과 무권이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어려우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재정 관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주실 거예요. 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사 갈 때 버릴 거 있어요 없어요? 다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아집, 고집, 교만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나한테 있을 때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온유함이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보게 되면 뭐가 복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얼마나 쉬워요. 마태 5장 5절 다시 큰 소리 읽어봅시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근데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찾아왔잖아요. 모세는요, 한번 봅시다. 민수기 12장 3절 1, 2, 3이에요. 그냥 장각 그 절을 빼면 1, 2, 3.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라. 온유해야 됩니다. 또 주의 종들은 또 온유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뭐한다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러분들 온유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1장 20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 오늘 일부에는 또 다릅니다. 금요 출애기는 또 달라요. 같은 제목일지라도 내용은 다른데 오늘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뭡니까? 버릴 것을 잘 버려야 된다.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잘 찾아야 된다. 세 번째 뭐 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세 가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공통점인데 다 여러분들 다 예복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올바른 행실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김은혜 성도님 팔도 움직여줬다면 여러분의 사업도 다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하세요. 여러분 가집니다. 할렐루야. 토라라는 말씀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5월달부터 여러분 집에서 새벽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찬양 예배자가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양 경배합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 늘 찬송 드리다 아신 마음뿐이죠, 여러분들. 아, 찬양 또 계속하면 몇 분까지 하냐? 시계 보여주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찬양할 때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대 20장을 볼 때 요셉바당이 뭐 했습니까? 예배자들이 먼저 나서 찬양할 때, 또 믿음으로 감사하다가 선포할 때, 예, 그 적군들 다 박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채무 영도 다 박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도, 방해하는 영들, 지치게 영들 다 끊어지면 선포합니다. 믿음을 선포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벙어리입니까? 예, 이거 잘 사용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달라져야 돼요. 예복이 준비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프로듀사 알죠? 프로듀사. 아버지가 어떻게 되면 뭐 판사 검사에서 뭐냐면 프로듀사. 그래서 어떤 사람 목사 되려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변화도 되지 않으면서.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적으로 이 목회에 전념하고자 하는 분들은요, 예, 하나님이 보시고 있고 성도들이 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양심이 하나님 맞으면요, 아무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바빠서 그런다면 그 일을 목회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 일을 해야지. 예. 그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날마다 꼭 새벽 기도 하시고요. 예, 10분이라도 가정 예배 꼭 들으십시오. 혼자서라도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십니다. 5월 달은 기적으로 마무리한다. 아멘. 오늘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